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뭘로 승리해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항상 패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항상 지는 영역들도 있어요. 돌아놓고 보면 제가 특별히 이제 주일날 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항상 거의 안 빼놓고 기도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뭐죠? 세상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사실 보면 그게 우리의 어떤 실존이고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정신없이 그냥 우리 일상 살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돌아보니까 내 모습과 내 삶이 어때요? 참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아셨죠? 사셨죠?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제서 보니까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괜히 막 뭐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내가 왜 졌냐는 거예요. 왜 졌어요? 질만 하니까 졌죠. 왜 졌어요? 내가 못 이기니까 졌죠. 왜 졌어요? 아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하도 막 욕심이 많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못 하겠어요. 제 기억으로 요만한 아무튼 초콜릿 통 같은 데다가 초콜릿을 넣어놓고 이제 하나씩만 이렇게 먹기로 약속을 해놓고 하나 먹고 이제 더 달라고 하길래 이제 안 된다고 이제 하고 이제 혼나고 갔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저쪽에 가가지고 통을 가가지고 샤브샥 꺼내갖고 먹고 있어요. 혼내면서 왜 그랬냐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막 혼내면서 막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때요? 손이 가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먹고 싶었는데 뭐 보여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거보다 뭐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 마음속에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이의 손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혼날 줄 알면서도 아니란 걸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이길 힘이 있으면 조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격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분이 예를 들면 무슨 뭐 반장을 하고 뭐 리더가 딱 됐다. 근데 성격이 워낙 소심하시고 마음이 심성이 워낙 여린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다 조용해주세요. 모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오히려 목소리가 더 작아지고 주눅이 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걸 제어하고 통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마디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때요? 확 쪼그라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심령과 마음이 참 여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뭐 무조건 막 괄괄하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강한치 한다고 이게 진짜 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은 성격적으로도 그 차이가 있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기질이 강하신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멘탈이 강하다고 옛날 표현으로 보면 얼굴에 얼굴이 막 두껍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영적인 차원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면 많은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을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힘과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영혼의 담대함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강한 힘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뭐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무장되어졌고 채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3m 자기보다 훨씬 큰 싸움에 능한 자기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는 싸움에 이길 수 없는 골리앗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뭘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하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자, 그렇죠? 하나님 이길 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승리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그걸 의지하고 나간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무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 영적인 무장과 그 채워짐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열심히 잘 읽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지. 우리 계속 시리즈로 지금 벌써 5번째 주간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내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봐야지. 근데 돼요, 안 돼요? 조금 양보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힘과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졌습니다. 당연하다니까요. 내가 못 이겨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권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할 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때, 여러분 막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귀신은 무서운 것, 귀신은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하고 막 한테 막 귀신 하면 막 소름 돋고 무섭고 막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귀신은 무서운 거라고 세뇌를 받아왔어요. 왜? 귀신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를 줬거든요. 야, 사단은 귀신은 무서운 거야. 예, 귀신은 사실 우리가 싸우면 못 이기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지나가다가 못 걷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구하고 구걸을 하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우리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너한테 줄 거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여러분, 그거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의지해서 나갔던 존재가 다윗이고요, 그거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이고요, 그거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에베네셀,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귀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믿음이라는 게 의지하는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꽉 붙드는 거라고요. 뭘요? 내 주먹 막 불끈 쥐는 게예요? 여러분, 주먹 불끈 쥐어보십시오. 웃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강한 존재는요,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면 웃는다니까요. 우리는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손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권세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왜 넘어졌냐, 아차차, 내가 나 의지하고 있었구나. 주님 도우심과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셔서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십시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갑시다.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저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디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뭐가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은, 사회생활은 어떤 삶이라고요? 몇 가지 쭉 살펴봤지만 지난주에는 뭐가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라고요? 어둠을 드러내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요.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입니다. 아멘.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 가운데 여러분 달빛이 비춰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해요. 달은 뭐예요?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주님께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면 그곳 가운데 어둠이 깨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드러나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거기에 뭐가요? 길이 보이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놀라운 빛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살아갈 때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덮어요.
염려의 어둠이 덮기도 하고, 고난의 어둠이 덮기도 하고, 낙심의 불평의 어둠이 덮기도 하고, 고통과 아픔의 어둠이 덮기도 하고, 많은 어둠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덮으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뭐가요? 우리는 그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깨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깜깜한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그게 생명이잖아요. 요즘도 보니까 그 폭설로 인해서, 최근에도 뭐 어젠가도 뉴스 보니까 설악산에서 등산하시던 분 두 분이 조난당해가지고 두 분이 뭐 희생됐다고 뉴스를 보았어요. 물론 뭐 산이라는 그 악조건과 산의 그 무서움들이 있기도 있지만, 만약에 밝을 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움직일 수 있고, 또 뭐 구조하는 사람들 불빛을 보았다면 그 불빛이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깜깜한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빛이 있으면 내 앞에 뭐가 위험하고 뭘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길이 되는 것이고요. 빛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요, 그 주님이 뭘요? 12개의 빛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12명의 빛이 어떻게 해요? 50명으로, 120명으로, 70명으로, 120명으로, 500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늘어서 어디까지요? 지구를 돌아서 조선 땅까지, 이 땅까지 그 빛이 비춰져서, 그 암울했던 캄캄했던 역사의 어둠의 시기, 그 조선 가운데 주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빛이 땅을 비췄고,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흘러가고 비춰져서 우리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 10년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주님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 가 계시든, 여러분의 가정에 가 계시든, 어디 가 계시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빛이 비춰줄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하고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모습, 5번째는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표지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정표.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핸드폰에도 다 내비게이션 있고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길을 찾아갈 때는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지판을 잘 모르면 처음 가는 길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거리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서울 가는데 방향을 몰라가지고, 전주에 출발했는데 서울 가는데 부산 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참 돌아와서 고생해야 돼요. 헤매고 헤맬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이정표가 필요해요. 그때 표지판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표지판인가, 어떤 이정표인가 세상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표지판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표지판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표지판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주 IC 딱 나가고 나면 서울 220km, 서울 200km, 뭐 이렇게 딱 표지판이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야, 요 방향이 서울이구나, 여기가 서울이구나, 아니잖아요. 표지판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곳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자, 달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뭘 봐요?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보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가리키는 것, 그걸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가리키는 사람도 또 보는 사람도 참 이거 난감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정표가 된다는 말은 뭘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사람들의 시선과 방향들이 향하여 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가리키는 역할,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뭘 가리켜주는가?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 뭐라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라고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정표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도움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더 많이 영향받기도 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뭐예요? 우리의 어찌 보면 이정표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이정표. 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길들을 따라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어떤 길들을 걸어갔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 그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먼저 인생을 살았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표지판으로 그 모습들을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장 완전하신 우리의 스승, 가장 완벽하신 우리의 선생님과 우리의 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 하나님을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네요. 근데 어때요? 그곳에서도 어때요? 포로로 끌려왔으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주눅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배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과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도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지배국의 왕이나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들보다 누구를요? 자신들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요. 무슨 뜻을요? 내 말과 행실과 내 먹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먼저 맞추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거든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대로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실제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아니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시고 더 귀한 하늘의 명석한 지혜와 하늘의 귀한 은혜와 귀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자. 그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니엘이 단순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세워지고 탁월한 역할을 그곳에서도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고 영광받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주는, 어찌 보면 그곳에서 참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길들을 따라가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위인들도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도 많이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가 조금 다른 게, 세상의 종교들은요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자꾸 초월적인 어떤 곳을 향하려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초월적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다시 세상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교회로 올라와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다시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진짜 이정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참된 삶의 자리,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이정표로 살아가시면서 영생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뭘 보여준다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참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어디에요? 내 삶에, 내 심령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은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알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도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셨던 기도,
하시면서 첫 부분에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바로 뭐라고? 영생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삶을 어떻게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이정표로 보여주려면 그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요.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알고 그 영생의 삶을 누려보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그 영생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맞는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 맞는 통계인지. 어떤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빈도가 굉장히 낮은 직군이 있대요. 직업 중에서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직업이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과학자들도 보면 제가 볼 땐 대체적으로 보면 신앙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이 못 믿는 이유를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의사들이 못 믿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죽음을 앞두고 삶에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교도나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삶의 초연해서 죽음 앞두고 오히려 더 덤덤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부정하고 두려워하고 더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영생은 진짜가 아니다. 저들이 말하는 천국과 저들이 말하는 구원의 삶은 진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영생의 소망, 또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이정표, 믿음의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향하는 곳이 여러분 영원한 삶, 영원한 것에 고정되고 방향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주는데 다른 데를, 엉뚱한 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했는데 봤더니 전혀 성경적으로 딴판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정 다른 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자신도 못 살고 있는 것이고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 이상한 이정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종종 그 부정적인 얘기 종종 하잖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서 어머니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우시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장에 나가서 물건 파시는데 그 물건을 속에서 파시더라고. 참기름을 갖다 만들어 파는데 가짜 참기름 만들라고 파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아들은 평생 그 얘기를 해요. 평생 그 얘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 우리 어머니.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정직한 삶, 거짓말하는 삶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조정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 영원한 영생의 삶을 향해서 향하여져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방향과 모습이 향해져 있는지 그걸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여러분 말로만 찬양하지 마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사마음을 갖고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요, 그런 분 계세요.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실수록 목사님 빨리 하나님 나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그냥 죄송합니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해는 돼요.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님 때 부르실 겁니다. 근데요,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힘들면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뭐가요?
나의 힘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주시는 유익과 기쁨, 만족과 감격,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에 보면 그 크로스비 여사가 썼던 찬송가가 진짜 많아요. 저도 찬송하다가도 참 좋은 찬송, 제가 참 귀한 고백으로 찬양할 만한 그런 찬송을 보면 딱 보면 크로스비 여사의 곡이에요. 보면 그 찬양 가사들이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분이 크로스비가 93세까지인가 90세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맹인으로 살았어요. 맹인으로. 어렸을 때 이제 시력을 잃고, 실수로 시력을 잃고 나서 의사 실수로 시력을 잃고 평생을 눈이 이제 안 보이게 살았거든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분이 눈이 안 보여서 맹인으로 장애인으로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눈은 안 보여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정말 많았겠지만 그분은 뭘 보고 살았을까요? 영원한 삶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왔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크로스비에 비해서는 훨씬 여러분 주어진 것들이 많고 여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좋잖아요.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여건과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중심이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때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바라고, 그죠?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그 두 사이에서 끼어서 참 힘들어서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내게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 보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로 가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사도 바울도 그걸 열망하고 원했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부르셔서 그리스도께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가는 것이 내 소망이고 열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삶으로 남는 것이 내 사명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그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 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의 방향과 마음과 중심은 늘 주님께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언급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삶임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당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아직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다 되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주님의 때에 귀하게 불러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매일 성경 오늘까지 해가지고 욥기 42장 말씀을 다 마쳤잖아요. 1장부터 해가지고 42장까지 마쳤는데 저도 욥기를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강의도 하고 나눴었는데 참 이번에 나는 좀 깊이 있게 보기도 하고, 사실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사실 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욥의 그 마음과 욥의 처지가 또 반복되는, 계속.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에 누가 계신 분이 해가지고 너무 아파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많이 힘든가 보다. 근데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프다. 만날 때마다 옆에서 계속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 야 나도 죽겠다, 나도 네 말 듣겠다, 네 말 듣고 죽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계속 욥이 반복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에 토로하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사실 보면 읽으면서도 사실 읽는 저 입장에서도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결론은 욥이 자신의 수완을 다 하고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요. 그 인생의 노년에는 주님이 갑절로 그 이전의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는 야 하나님 갑절로 채워주신다더라,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욥이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귀하게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회복하실 때는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회복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계획과 때가 있어서 주님의 때 여러분 그걸 회복하시고 열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때에 그것이 열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욥이 놀랍게 경험하고 그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누리고 인생이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땅에서 잘 부르심과 함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다 맞춰질 때, 그때 주님 기쁨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버지 품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우리의 빛이 되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되심을 놀랍게 믿음으로 사모하셔서 이 땅에서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그걸 뭘 보고 살아가는가. 이정표도 보면요, 이게 이쪽 보면 이쪽으로 가르치고 저쪽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그러잖아요. 이정표는 다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뭔가, 또 내가 보고 있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눈이, 시선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져 있으면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께 가르치고 주님 영생의 길 이것입니다, 생명의 길 이것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실제로는 다른 데 가르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잘 돌려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정표, 주님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표지판들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걸 언제 깨달아요? 야곱이 늦은 시간에 깨달아요. 130세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연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조금밖에 안 살았는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평생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려고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결론을 그가 어떻게 배워요? 아, 내가 붙들려고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 기꺼이 다 놓고 주님 붙들어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고, 주님 붙들어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구나. 그걸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배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130세 되기 전에 잘 배우고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 영원하신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영원하신 주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이정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좀만 더 짧게 나누고 6번째 나누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모두 시리즈가 끝날 텐데,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저도 이거 참 부끄러우고 잘 안 돼요. 저도 앞집 사시는 분하고 겨우 인사 정도, 웃으면서 인사 정도 하는 정도고, 저도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 뭐 지나다니면서 하는 사람들과 예전에는 좀 많이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세상에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뭐가 되라고요? 좋은 이웃이 되라고.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성경 잘 알잖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이렇게 예수님 다시 반문하세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정답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요,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라. 그러세요. 그래라. 그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대화가 좀 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 가만 넘어가지 않고 또 자기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 일부러 반대로 물어봐요.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진짜 이웃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제 아는 교회, 저 있었던 교회 옆에는요, 그런 교회가 선사교회. 옛날에 뭐 선사라고 해서 선사 유적지 그 선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 약자. 선사교회.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참된 이웃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르심 중에 하나이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어디까지 있는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 하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말은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 말을 또 바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서. 어디가 땅끝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땅끝이 어디냐면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어때요? 온 세상 친구들 다 만나고 땅끝이 어디가, 내가 서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땅끝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복음이 다 증거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또 영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땅끝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땅끝은 복음이 끝까지 아직 전해지지 못한 곳까지 다 증거되면 그것도 땅끝일 수 있겠죠. 왜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증거가 되면,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라고 단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복음이 거의 사실 온 세계, 온 지구 가운데 거의 다 증거가 되고 전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땅끝이 뭐예요? 우리의 땅끝이 아프리카를 가고 저 먼 곳을 가는 것, 그것도 땅끝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짜 땅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바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땅끝이잖아요. 우리가 땅끝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땅끝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의 참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또 여러분,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땅끝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땅끝은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가족, 자녀들, 이들이 내 예루살렘이에요. 유다는 어디예요? 내 친척, 가까운 친구들, 또 가깝게 지내는 이들, 또 뭐 직장 동료, 동네 아는 분들, 그냥 아는 지인들, 이분들이 유다예요. 유다. 사마리아 어디예요?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 불편한 이들, 또 별로 알지만 별로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 또 땅끝은 어디예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해주실 미지의 누군가, 그들도 또 땅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참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땅끝을 살아가는 귀한 좋은 그리스도인, 땅끝을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는 귀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땅끝임을 알고 이웃에게 좋은 이웃 되는 것, 그 좋은 이웃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웃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잘 못하겠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기분 나쁠 때는 안 하지만 기분 좋을 때는 방글에 웃으면서 인사해줘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한 번씩 웃음 지을 수 있도록, 또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럽에 가보면 그 꽃 화분 같은 거를 다 창밖에다 다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왜냐하면 예쁜 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집에 잘 볼 수, 내 거실에 잘 볼 수 있도록 다 집에 잘 모셔두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유럽에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뭐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큰 것이 아닐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한 유익을 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좋은 작은 모습들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웃들과 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항상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평화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기쁨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내고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의 관계가 또 세워지는 것도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좋은 이웃으로 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며 나가시는 선한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정표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웃이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잘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있는 곳, 뭐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동네, 그곳에서도 좋은 이웃으로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시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